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공로를 세우는 사람들을 훈장을 주고 표창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보시면 가장 1순위 공을 세운 사람을 공훈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축복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공훈 목사님 신금옥교회 세우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명준 집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약 6주 앞두고 담당 의사로부터 뱃속의 아기가 개월수에 비해 신체적으로 미숙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후 3주를 앞두고 의사는 아기의 성장이 더욱 늦어져서 뼈가 약해지고 성장하지 않는 병의 일종인 무연골 형성증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길로 저희 가족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매일 아기를 위해서 찬송과 기도를 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족들과 함께 매주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5일 앞두고 우리 부부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의 말은 전혀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즉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옮겨 서울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담당 의사는 무연골 형성증이 의심되면서 또한 정상화보다 폐가 작아서 출산 직후 아이의 호흡곤란 가능성이 있어 응급조치를 하고 출산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담당 의사의 좋지 않은 소견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저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출산일은 예정일보다 4일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출산 당일에 서울대학병원 산부인과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병원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는 구급차를 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원하여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아과 및 산부인과 교수님들의 말씀을 빌리면 출생 시 호흡의 문제는 전혀 없었고 아이의 몸무게는 3.32kg으로 미숙아로 볼 수 없으며 뇌관상 무연골 형성증을 가진 아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기록이 있어 엑스레이와 유전자 검사를 권유하여 검사를 했고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무연골 형성증도 아니고 정상화라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그동안 믿음 없는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사와 찬양은 물론 기도도 게을리하는 형식만 있고 열정 없는 그야말로 모태가 아닌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열정 없는 신앙이 지속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믿음도 모두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많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번 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저희 가족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이런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 은퇴 장로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살고 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에 둘째 아이가 생겼어요. 둘째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 해산을 한 달 남겨놓고 9달 됐을 때 예배 끝난 후에 제 방에 쫓아올랐습니다.
쫓아왔는데 두뇌가 얼굴이 샛노래졌어요. 그래서 얼굴 보는 순간에 아이고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심각한 일이 있느냐 했더니 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출산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그 동네 병원을 또 다녔댔어요. 그러다가 서울대병원을 좀 가서 점검을 좀 다시 한번 종합검진을 다시 해라 한 결과 태아 있는 아기가 기형아라는 거예요. 기형아에서 모든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연골 형성증이 뭐냐면 사람이 깐내가 나면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고 다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성장판이 어디 있느냐? 연골이에요. 근데 이 연골부위가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얘기는 자라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키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라나지 않고 만약에 멈춰 있다면 이거는 절망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기형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짐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노래져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잘 왔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 만드시는데 천지 창조하는데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 그럼 한 달이면 천지 창조 몇 번 할 시간이에요? 4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천지 창조가 4번 할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예정일이 며칠이냐 했더니 예정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시키는 대로 기도 좀 해라.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정일보다 최대한 늦게 나오기를 기도하자. 이유, 완벽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자 하고 몇 가지를 기도하는 것을 읽어줬어요. 그로부터 2주 후 다시 쫓아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무연골 형성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아이가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사산아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주간이 지나는 동안에 아이가 정상이나 호흡이 모든 게 정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기도 들으셨으니까 계속해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로부터 한 달이 됐습니다.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제 해산 때문에 갔는데 문제는 분만실이 꽉 찼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 지금까지 검사하고 모든 걸 다 진행했었거든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할 수가 없고 분만할 수가 없어서 그 길로 확인했더니 연쇄세브란스. 왜? 기형아니까. 그래서 연쇄세브란스로 응급실을 찾아서 갔는데 다행스럽게 그곳에서는 분만할 수 있는 병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쇄세브란스 입실이 됐는데 진통은 시작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셔서 예정일보다 정확히 나흘 늦게 태어난 거예요. 나흘 늦게 태어났는데 가면서 서울대병원에서 그동안 검사했던 기형아 검사했던 모든 결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완벽한 정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연쇄세브란스에서 그럼 서울대병원에서 자료 검사했던 정밀 검사했던 게 다 가짜인가 잘못됐는가? 아니요, 너무 정확하게 기형아 판정 맞고요, 무연골 형성증 맞고요, 태어나도 성장 안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이 기형아 증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연쇄세브란스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 퇴원 못 시킨다. 2주간 동안 검사 다시 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검사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2주 후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무연골 형성증, 신기할 정도로 존재 자체 하지 않는다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그동안 정밀검사했던 것이 잘못됐나요? 그 데이터가 갑자기 뭐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정확하게 검사가 됐었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김태현 집사라고 있어요.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지금 2주 전에 심야 기도 시간에 이제 끝나는 시간 축도 끝나고 기도달라고 나왔어요. 그 용건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요 평생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연골이 너무 닳아가지고 사실은 연골을 인공 관절로 교체하자면 안 될 정도로. 그 담당 의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연골을 사용하길래 이렇게 80대 노인처럼 연골이 다 닳았냐, 이 방법은 인공관절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할 정도로 너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조금 무리하게 운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견딜 수 없고 서 있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기도도 뭐 길게 안 해요. 한 10초밖에 정도 안 했을 거예요. 10초가 안 되면 좀 가벼워진 줄 봐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거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00명 돼요. 한 100명 되는데 청년들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체육대 축구하는데 같이 참여했다가 다리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간밤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로다가 회복이 돼서 그 축구까지 같이 한 거예요. 축구했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주일할 때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가서 MRI 촬영부터 정밀검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연골이 다 닳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태였었어요. 80대 노인처럼 됐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 무슨 얘기입니까? 연골이 다 생성이 돼서 완벽하게 회복돼서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다. 완치 판결이 지난주 얘기예요. 그래서 금요 신명기도 때 간증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게 엊그제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우리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정말 역사가 있어지고 있는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정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회의와 정말 갈등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그 원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 섰는데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화면을 보여주더래요. 영상을 보여주면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택하더라 그러더랍니다. 제일 먼저 천국을 보여주는데 335 짝을 지어서 예배드리는데 구역예배. 근데 얼마나 지루하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보입니다. 지옥이 보이는데 늘씬하고 아름답고 쭉쭉빵빵한 여성들과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데 너무나 황상적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타스틱, 나 지옥을 택했다네요. 지옥을 갔는데 세상에 화몬에 보던 곳과 정반대, 유황불이 펄펄 끓으면서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길 없고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부르짖으면서 죽음의 사자를 찾습니다. 죽음의 사자, 죽음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따졌대요. 분명히 천국 지옥 택하라고 했는데 화면 보여줄 때는 지옥이 이런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씩 웃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거는 광고였다. 이 세상에 광고 다 믿으면요, 죄송하지만 약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약도 만병통치처럼 다 말 들을 것처럼, 내 약도 사용하면 잘 말 안 들어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정말 우리 사람의 판단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숨쉬고 사는 산소, 눈에 보이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만약에 보여질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 다 믿음의 사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주간 집회하겠습니다만 우리 주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이다.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이번 집회가 끝나면 죄송하지만 그냥 집회 끝나는 걸로 말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기를 좀 사모합니다. 이번 시간 끝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동반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동반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하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호봉수만 올라가. 집사님 호봉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호봉수만 올라가. 정말 신앙생활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이적이 동반됐던 삶을 공생애라 불러요. 그 기순손이 요한에게 세례받던 때인데 그 이전에는 준비기라 합니다.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준비기 동안에는 아무 역사와 아무 이적도 행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가깝습니다.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 마을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에 주인이 쫓아나와서 왜 끌고 가냐고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게 돼서 이제 제자 둘이 가게 됩니다. 주인에게 허락받고 나귀 새끼를 풀고 가면 죄송하지만 허락받은 거니까 아무도 나만 물을 사람 없어요. 문제는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남의 물건 풀어서 이건 도둑놈이에요. 제자 둘이 허락받지 않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뛰쳐나왔어요. 왜 끌고 가냐 물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기억나시죠? 성전을 다 갈아엎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다니 앞에 벳바게 동네에 다시 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나가십니다. 이른 아침 일찍 나가셨던 것 같아요. 아침을 못 드시고 나갔는지 대단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하셔서 무엇을 드실 것이 있는가 찾는데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잎이 울창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따서 드시려고 나무를 뒤졌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하시는 순간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하루가 지나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는데 바싹 말라 죽은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 다시 한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바싹 말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이튿날 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랍비어 보소서, 예수님 보고 랍비어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이 나무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그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저 좀 보세요. 바싹 말라 죽었어요. 그래서 바싹 말라 죽었다는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그냥 뽑지 않으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3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나아가 두식 짝지어서 내보내면서 하늘에 권능을 주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권능까지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 세웠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킨 사람들, 가장 믿음의 반석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적어도 다른 유대인들보다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질문 하나 더 다시 던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셔서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청소한다 하십시다.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에게 청소 열심히 하세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열심히 청소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한테. 그럼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야 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골라 뽑으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훈련시킨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시기 위해서인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앞뒤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앞에 어떤 에피소드가 기록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다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찾으셨는데 1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찾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등 둘을 보내시며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 자, 좀 보세요. 방금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미 미가서의 구약 성경에 선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입성하시게 될 때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미가 선자가 이미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너 마을에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어요. 진짜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탈 것이 워낙 잘 발달돼서 집집마다, 죄송하지만 요즘은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는 시대입니다. 전세는 살아도 차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우리가 지하 주차장 도착했더니 이미 주차장이 꽉 차서 저는 이중 주차도 하고 올라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승용차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탈 것 승용차가 뭐냐? 나귀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요즘 말로 바꿀게, 티코. 자, 예수님 당시에는 탈 것이 뭐라고요?
나귀에 섰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실 때 집이 조금 가깝지 않아서 차를 가져오셨다 싶시다.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여러분 차 킥박스를 철석에 뜯어. 죄송하지만 저도 80년대 90년대는 철사 하나만 주면 5분 이내 차 문 다 뜯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차가 워낙 잘 나와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뜯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킥박스 뜯어서 시동만 걸면 걸렸어요. 전문 자동차 털이범들은 그렇게 털어갑니다. 철사 하나 가지고 문 다 따서 킥박스 뜯어서 시동 걸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다행스럽게 여러분 눈앞에서 그 도둑놈이, 전문 털이범이 막 뜯어서 시동 걸려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이 그걸 봤다 싶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고 내렸으니까 할렐루야 누구세요? 그럴 겁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아마 틀림없어요. 소리가 도둑이야! 목사님! 저서 막 난리 시장 갔어요? 그럼 여러분 같은 교인들이니까 막 날 치면 도둑이라는 말에 일찍이 덤벼들어서 멱살을 다행스럽게 현장범으로 잡았어요. 그 도둑놈의 새끼를 현장범 잡았는데 그 도둑놈의 새끼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오는 걸 싹 보고 났기 때문에 씩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다 합시다. 도둑 주제에 도둑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아멘 그러겠어요?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도둑놈 주제에 주께서 쓰시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 당장 이거는 교도소 보내야 됩니다. 경찰 신고해서 경찰 출동시키도록 요청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쫓아나왔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훔쳐가느냐?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시킨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도둑이에요. 허락받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아무 소리 않고 내줘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전 이해하고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낸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걸 볼 텐데 풀어 끌고 와라. 주인 쫓아나올 것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도둑이라고 몰릴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될는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기록하려고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하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건넌 말 가라. 수많은 나귀가 매어있고 나귀 새끼가 매있을 텐데 다른 거 말고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라. 얼마나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지 도둑일지라도 주께서 쓰신다고만 하면 내놓을 사람이다. 왜? 쓰임받기를 사모하니까. 그 사람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 말씀만 하고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마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한 그 사람 앞에 쓰임받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 계류되고 있는 사건들 중에 상당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소고발해서 특히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들이 재판으로 넘어간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왜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싸움이 일어나는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장로님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파, 장로님파 갈라지고 안수집사파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분쟁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집 나귀 새끼 주인 제자들이 지금 풀어서 끌고 가는 것 도둑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말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순간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간절히 쓰임받기를 삼아다가 쓰임받은 사람.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는가? 죄송하지만 내 판단,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아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에서 기록한 겁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가 있다.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두 번째 날 사건이 기록됩니다. 두 번째 날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아무것도 못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엇인가 드시려고 길가에 봤더니 잎이 울창했던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실까 해서 나무를 쥐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자, 왜 나무가 잎은 울창했는데 열매가 없었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했는지 13절 끝에 이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요 고향이 충주예요. 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과수원을 하셨어요. 신기하게도요 유심히 관찰하시면 유실수가 아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겨울 지나고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잎이 피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이 피게 되면 벌과 나비에 의해서 수술해서 암술로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면 꽃이 다 져요. 벚꽃도 마찬가지. 그럼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이제 뭐가 시작되면 잎이 피기 시작하면서 광합성이 시작되면서 꽃이 진 그 자리에 희방이 커지면서 그게 과일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없을 화, 꽃이 없다는 얘기죠. 꽃이 없이 잎이 울창하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꽃이 막 지고 잎이 울창하게 폈을 때 여러분들 사과가 먹고 싶다고 한 5월달쯤 4월달이나 5월달쯤에서 사과밭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뒤지면 죄송합니다, 과일 없어요. 잎은 울창해요. 왜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사과가 먹고 싶은데 5월달 사과나무 뒤졌는데 과수원에 가서 열매가 없어요. 없다고 성질이 나서 나무를 다 찍어버리고 저주해버리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지금 때가 아니어서 열매 없는 사과나무가 비정상입니까?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비정상입니까? 얘기 안 하실랍니까? 뭐가 비정상이에요? 사람이 지금 비정상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무화과나무가 잎이 울창하지만 때가 아니에요. 열매 없을 때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비정상입니까? 지금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예수님이 비정상입니까? 예수님이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때가 아닌 걸 모르셨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흔한 나무가 무화과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국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애들도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시면 천지 만물을 만드시되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어요. 그 나무를 만드신 분이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됩니다. 열매가 없는 때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
때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 지금 잎은 울창하지만 나무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냐는 사실은 왜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때가 아닌 것도 아시면서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존재가 있다면 이 무화과나무예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처럼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때가 되면 열매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안 그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길로 저주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나무가 오늘 저주받은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될 걸 아시고 지금 마가 요한이 어떻게 기록할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화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12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쓰실 수가 없는 경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열매 따서 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너 시간 내서 나와 함께 기도 좀 하자. 주님,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요. 예, 피곤하고 바쁜가 합니다. 알지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너무 핑계가 많아요. 너무 핑계가 많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내 재정을 쓰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요즘 여건이 별로 형편이 좀 좋지 않아서 형편 안 좋은 것도 아시지만 우리 핑계가 너무 많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원문 성경을 보시면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게헨나. 좀 따라서 해주세요. 제가요 본래요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21년이 좀 넘었는데 21년 전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어요. 영관장교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제가 특수부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었을 때는 예배 드리다가 복명복창이 시원찮으면 예배 잠깐 중단하고 얼차려를 실시하고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제가 지금도 아직 군기가 좀 덜 빠졌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대답 좀 잘 좀 하십시다. 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서 게헨나. 본문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게헨나. 게헨나란 말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지옥이라고. 그런데 게헨나는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게헨나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예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왜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단어를 지옥이라고 번역했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도착해서 목사님께서 우리 신금옥교회 주보를 주셨어요.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주보보다도 너무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종이도 훨씬 종이도 좋고요. 그것도 컬러풀하게. 야, 속으로 보면서 진짜 정성을 다하셔서 진짜 그래픽도 너무 잘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 주일 지나고 나서 토요일쯤 됐을 때 어떻게 폐기하지? 아까워서. 너무 귀하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제 주보 만들었습니다. 주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다 사용하고 나면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면 이 종이 보관할 거 보관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쓰레기 소각장에다 불태워버려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게헨나라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으나 쓰실 수 없어 버림받는 영혼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버림받고 불태우는 것, 그것이 게헨나입니다. 아무리 귀한 종일지라도, 아무리 귀한 주보일지라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자, 정리하십시다. 지옥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쓰나 쓰임받지 못한 영혼이 버림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11장 에피소서 사건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받다가 쓰임받은 사건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쓰시려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셨어요. 간절히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쓰임받지 못했을 때, 때가 아닌 걸 아시면서도, 우리 여건이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쓰임받지 못할 때는 저주하여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라삐어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도 더 이상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구합니다. 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고 무당들도 기도해요. 다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오직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오늘 그 말씀을 앞에 11장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건, 쓰임받기를 사모하다가 쓰임받은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주님께서 쓰시기로 하셨지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건을 말씀해놓고, 오늘 세 번째 사건을 그 앞에 오버랩 시키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죄송하지만 제자들요,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3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간에 며칠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붙잡히게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 중 하나가 배신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혀가시게 되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3번 저주하며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마가도 벌거벗고 도망갑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살았다는 믿음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나 쓰임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제 이번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내리치는 손길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들을 살게 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라지와 죽정이를,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려고 작정하시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 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생생하게 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 하나님이 붙드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이거보다 위대한 축복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우리 20절, 21절, 22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선언하는 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주목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진리입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는 것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로. 원문 성경은 아멘 레고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말로 바꿀게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진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진짜니까 이것만큼은 꼭 듣고 순종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막 진실로를 말씀하시며, 그냥 말씀해도 그건 진리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죄송하지만 말한다고 다 되나요? 말한다고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지금은 장로님 가정 됐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2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부임했었을 때 그 당시 그 장로님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서리 집사님 대부분이셨는데 남편분이 하는 사업이 곤두박질 시작해서 자금이 이제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집사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 당시 살았던 아파트가 강북에서 조금 이렇게 집값이 나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행사거리예요. 학군이 좋아서 집값이 좀 제법 나가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해버린 겁니다. 부인되는 집사람이 열받았어요. 왜? 상의도 안 하고 남편 혼자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놨어요. 그리고 또 집을 사야 되니까 그 집을 팔고 나서 3분의 2는 사업을 위해서 쓰고 3분의 1을 가지고 이쪽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못 살겠다, 이런 남편하고 상의도 자기 마음대로 저질러 버린다고. 그래서 이혼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 타이밍에 제가 부임을 해왔대요. 부임을 해왔는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 당회에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매년 우리 교회 표는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표를 하나 내걸겠다. 그래서 당회 허락을 받아서 공포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변치 않는 표. 변치 않는 표가 내가 변하고 가정이 살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계로 나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표예요. 그래서 그걸 발표했더니 이 부인되는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표가 가정에 꽉 꽂혔답니다.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당신, 나 이혼하기로 결심했는데 표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같아서 당신에게 제안하겠다. 이혼 안 할 거면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라. 지금부터 새벽기도 같이 나가자. 새벽기도 안 나가면 난 이혼할 거고, 새벽기도 같이 나가면 이혼 안 하겠다. 남편이 새벽기도 나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도 새벽기도 같이 나왔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저는 설교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사실은 마가복음 1장부터 강해를 시작해 나갔었을 때예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대요. 기억이 전혀 나진 않는데 그분들 얘기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 말씀이 진리다 그랬대요. 제가 진리라고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잘 때 눌리는 것을 가위 눌리라고 하는데 가위 눌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를 한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 그래서 어떻게 말했느냐고 물었더니 가위 눌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사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아요. 왜 눌리는지를. 원인이 없어요. 그런데 가위 눌렸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 사람이 죽어요. 뭐라고 병명으로 진단내리면 심장마비로 진단합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가위 눌린다, 가위란 말을 찾아보시면 누르는 귀신이라고 나와요. 국어사전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귀신이 눌러서 심장이 마비돼 깨어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나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경우는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마비로 가요. 그런데 이건 의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태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위 눌리는 귀신일지라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영상 본 것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들을 설명해 줬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났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새벽 예배 때 짧게 했대요. 근데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이 쇼크를 받아요. 이유는 그 집엔 딸하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때예요. 초등학생 때인데 얘가 잠을 안 자려고 그래. 잠자는 걸 두려워해요. 잠만 잤다면 가위를 눌려요. 고통 겪다가 막 진땀 흘리다가 몸을 비틀다 깨어나. 너무 무서워서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 자기 집 상황이에요. 거의 매일. 근데 이 새벽 기도 설교 듣는 순간에 하늘이 번쩍한 거예요. 자기 아들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서 아들 깨워가지고 야, 너 엄마가 일어나 기도하자 하고 아이 붙들고 이 말씀대로 명령합니다. 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들 것이라 했잖아요. 예수로 명령합니다. 가위 눌게 하는 귀신은 예수로 떠날지어다.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그랬더니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딸을 깨워서 야, 니네 엄마 왜 그래? 그래서 딸도 엄마 하는 걸 보더니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렇게 하기를 정확히 한 주 그랬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정확히 한 주 지나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가위 눌리지 않는데 지금 거의 21년 차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더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이가 싹 해결되는 순간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제일 먼저 와, 너무 신기하다. 또 예수로 명령하는 이 말씀을 정말 적용시킬 때 없다가 번쩍 생각나는 게 아무도 모르고 본인과 남편만 하는 게 있어요. 사타구니 쪽에 알러지 현상이 있어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들어요. 가려도 피가 날 때까지 긁어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그 알러지 증상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아들 낳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난 다음 또 사타구니를 붙잡고 그 길로 다시 또 예수를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합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사타구니에 생기는 발생되는 알러지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저한테 와서 간증했는데 그 다음에 몸이 시름시름 으슬으슬해서 병원에 가서 서울대병원에 정밀 검사했는데 기가 막힌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혈액암. 그러더니 쫓아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백혈병 혈액암이래요. 제가 그 양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와서 간증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지금 고백해놓고 지금 그 믿음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나단 되게 쳤어요. 그랬더니 눈물 쑥 빠지더니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시는 믿음으로 정말 삼하고 삼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움직이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달 후 서울대병원에서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그 백혈병 항암치료 시작도 전에 완치 판결. 백혈병이 다 나버려. 발칵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왜? 이제부터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아내가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1년 뒤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이뻐요. 굉장히 이쁜데 그 당시 피자헛인가 허피자라나요? 피자헛이라나요? 피자헛인가요? 허피자인가요? 아, 피자헛? 네, 피자헛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2대 나눠 타고 배달 가게에서 딱 올라타는데 친구가 왜? 다리 안 닿네? 다리가 짧아. 얼굴도 이쁘고 참 기가 막힌 미인데 하체가 조금 짧아. 여자가요 진짜 미는 팔등신 이 균형이 맞아야 돼. 하체가 다리가 좀 길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그런지 집에 와서 자기 엄마한테 포고된 거예요. 왜 맨날 이렇게 하체가 짧게 났냐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당시 제과점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 집에 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아니 성령 간증할 때 백혈병도 예수로 나왔다며. 그 믿음 어디 갔는데? 그 믿음 어디 갔는데? 그 말에 충격을 딱 받았어요. 해머로 맞은 것처럼. 맞다. 정말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 설명의 바다에 던지라도 그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길로 매일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자는 딸 다리 붙잡고. 왜? 사람을 성장해 하는 성장판이 어디 있다고요? 연구에. 그래서 무릎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로 명하니 살아날지어다. 이 딸내미가 다 큰 딸인데도 새벽마다 기도 끝나고 와서 엄마가 내 자리 붙잡고 기도하는 걸 우습기도 하고 저런다고 다리가 살아나나?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반. 근데 한 달 반 됐을 때 다시 이제 피자헛에서 배달하려고 또 오토바이 스쿠터 타는데 친구가 또 그날 또 같이 배달 나가려고 타는데 그 친구가 또 똑같은 얘기로 닿네! 한 달 반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안 닿네 했어요. 그 바람에 닿네 쇼크를 봐도 자기가 봐도 닿더래. 배달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청바지 입고 다 입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 짧아. 그래서 키를 쟀더니 정확하게 3cm가 자라나 있어요. 다 큰 딸이. 그래가지고요 3cm가 자라니까 엄청나게 자라났잖아요. 팔등신이 돼서 결혼을 작년 했는데 남편도 기가 막힌 남자고 만났고 지금은 일부 찬양대 대원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더라 이 말이죠. 이 양반이 재미 봤잖아요. 재미 봤는데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이혼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상의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팔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맺혀 있었잖아요. 강북 그쪽에 이 강북구에 살고 있는 아파트. 그때부터 들락날락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대문 열고 나갈 때 무릎지방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집값은 올라갈지어다. 미쳤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거기 갖다가 붙이는 사람 난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로 명령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쫓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군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미쳤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했더니 옛날에는 드림랜드라고 있었어요. 을씨년스러웠던 놀이시설 폐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거 누구도 손 못 댔다가 그것이 꿈의 숲 공원으로 바뀐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쪽 동네 아파트 값이 다 막 2배씩 뛰어. 갑자기. 그러더니 또 몇 년 또 지나가더니 갑자기 또 발표가 나왔어요. 경전철이 또 지나간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버렸어. 몇 배가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예수 이름 앞에는 아파트 값도 수배가 뛰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말들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셔야 돼요.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김태현이라고 하는 우리 젊은 집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 30대 40대 초반 남자 집사가 어떻게 80대 노인같이 연골이 다 닳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우리 교회 지금 큰 병원에 수간호사 한 사람이 있어요. 유혜원 집사라고. 작년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2-4배 같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궁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간호사기 때문에 6개월마다 정밀검진을 한대요. 그런데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수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의사는 자궁 통째로 드러내야 한답니다. 아직도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수술하지 마라. 아니, 수술을 안 하고 이게 너무 깊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데요. 죽는다고 믿으면 그대로 죽을 거야. 나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만 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항암치료는요, 항암치료도 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로 명령해라. 그게 연초였습니다. 작년 연초. 그리고 작년 부활절 예배 끝나고 문 앞에서 인사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사하는데 그 뒤에 서서 저 쌩글쌩글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아니, 저 양반이 왜 인사를 안 오고 그냥 쌩글쌩글 웃고만 있어? 근데 사람들 어느 정도 다 끝난 다음에 인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정밀검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제 3달 만이죠. 검진 다시 했습니다. 결과는 그 암이 항암치료도 하지 않았고 수술도 안 했어요. 씻은 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름까지 공개할 정도로 수간호사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루니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만 되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2번째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 저 좀 보세요. 2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과 응답받지 못한 경험,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아요.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이 더 많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잖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불붙기 시작하면 절제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요.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뭐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많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믿음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만 하면
오늘 24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정말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저희 교회에 지금은 신실하게 헌신하는 집사님 내외가 되어 있어요. 김현선 최혜재 집사. 이 양반들 예수 찔러도 예수 믿을 사람들은 피 한 방울 안 나고 예수 믿을 사람들은 아닙니다. 부인 최혜재 집사, 죄송하지만 논술하고는 원장하고 있어. 논리가 안 통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논리?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부 예배 때 어떤 할머니가 등록하겠다고 등록카드를 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등록카드를 내면은 제 방에서 면담을 하고 제가 기도해 줬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등록하는 사람들 잘 없는데 그날은 일부 예배 때 할머니가 등록해서 얘기하다 보니 시골 교회, 죄송하지만 아직 은퇴하기 전 심우권사님이셔. 여기 아들 집에 다니러 왔어요. 등록카드 내면 안 돼. 왜? 심우권사님이고 아들 집에 다니러 왔지 우리 교회 신앙사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었어요. 아니 심우권사님이고 아직 은퇴도 안 하셨는데 어째 뻔히 하실 텐데 등록카드를 내셨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알고는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 내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나 꼭 제 아들 내외 전도해서 여기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평생 제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부탁 좀 하겠습니다. 손주가 둘이 있는데 그때 큰애는 데리고 왔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손주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죄송하지만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대로 추락하면서 애들은 떨어지게 되면 머리가 먼저 떨어져요. 밑에 아스팔트에 그대로 갖다 팍 휘면서 머리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하계동에 있는 을지병원에 응급실에 입원됐는데 뇌사 판정, 죽는다는 겁니다. 사실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아서지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고 판정하는 거예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만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부탁 좀 하려고. 목사님 만날 방법이 제가 여기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 내어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등록카드를 내면 목사님 만나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등록카드를 그래서 냈습니다. 그래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일정 끝날 때까지 만약에 손주가 세상 떠나지 않으면 약속 지키겠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국 일정 다 스케줄 소화하고 그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3시,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교회가 상당히 그 당시는 그렇게 뭐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그날 그 새신자 담당했던 전도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새신자 카드에 보면 할머니 일부 때 등록카드 내신 분이 있다. 지금 전화해라. 지금 내가 하계동 을지병으로 간다. 갈 테니까 전화 미리 해라. 그랬더니 이제 병원 도착할 때가 전화가 안 왔어요. 병원 도착해 이제 파킹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전화가 우리 부교육자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통화가 막 됐습니다. 그때 그 통화가 너무 안 되더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들이 손주 그때가 안 죽었는데 목사님 가신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 내외가 펄펄 뛰면서 뇌사 판정받았고 의학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목사가 와서 뭐 한다는 거냐고 반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병원 도착했는데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다시 올라타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부목사 한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한테 제가 말했어요. 가자. 그랬는데 바로 옆에 차 한 대가 들이닥치는데 지금은 권사님인데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었던 분이 있어요. 피아노 학원 원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니 집사님 웬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웬일로 제가 질문했더니 그 뇌사 판정 받은 아이 위에 형이 하나 따르잖아요. 그 형이 자기 피아노 학원 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들 예수 믿지 않지만 자기 학부모라는 겁니다.
목사님 오셨다 소리 듣고 쫓아왔는데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가 와서 뭐 하냐고 난리 쳐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득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놓고 우리 부목사한테 그랬어요. 혹시 이 병원에 우리 교인 중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이잡듯이 쳤더니 없대요. 그럼 사돈의 팔촌도 좋다. 그랬더니 우리 교사 중에 한 교사의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대. 그럼 거기라도 기도 좀 해주고 가자. 전화해라. 그랬더니 전화해서 와주시면 감사하죠. 그 당시 예수 안 믿었어. 와주시면 감사하죠. 부모는 예수 안 믿고 따님은 교사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뇌경색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시부로 그 뇌경색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교회 나와요. 한 사람이 또 구원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벌써 시간 많이 갔잖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한 3, 40분 지나갔어. 근데 그때까지도 연락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가자. 3, 40분 다른 사람까지 찾아서 기도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락을 올 때는 끝까지 허락이 안 되니 그냥 가자. 그 이제 차에 올라타려고 시동 걸려고 하는데 전화 걸렸어요. 우리 그 지사님이 목사님 중환자실로 좀 와주세요. 세상에 너무 옆구리 찔러서 억지로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 앞으로 갔더니 두 내외가 있는데 거기 지사님이 서 계시니까 그냥 만드는 줄 알겠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양반이 넋이 나갔어요. 둘 다. 근데 가서 가만히 들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해요. 지금 의학적으로는 뇌사 판정이라 서생 불가능입니다.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겁니다. 그러니 기적도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얘기가.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90도로 졸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내외가 넋이 나간 상태에 저를 쳐다봅니다. 그 두 내외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와서 등록카드를 내고 마지막 손주가 세상 떠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해서 난 약속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만 합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리고 부탁했어요. 아이에게로 안내지 마라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안내가 되는데요. 최애자 그 양반이 저를 안내했어요. 엄마죠. 병실로 들어갔는데 중환자실 안에도 무균실로 만들어놨어. 무균실 안에 모기장처럼 또 비닐을 또 씌워놨어. 그리고 막 안개처럼 약이 쫙 소독약이 나오면서 온 몸에 다 이렇게 막 거밀처럼 막 오만 것이 다 꽂혀 있는데 난 쇼크를 받았어요. 머리가 없어. 몸이 짤막해. 청춘 통금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어이구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싶을 정도예요. 근데 그래프가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아 이게 죽는구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저도 용감하게 들어갔습니다만 믿음 갖고 들어갔습니다만 들어가서 애 보는 순간에 아이고 끝났다. 이건 안 된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기도해준답시고 들어갔지만 힘이 쪼가져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에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제가 자꾸 외속에 느껴본 적이 없어요. 먼지 터럭처럼 느껴졌어요. 힘이 쭉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애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침상 다리 붙들고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무력해.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요, 나는 너무 무력하고 너무 비참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최애자 애엄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양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우는 걸 봐. 그거 보더니 저 양반이 우리와 상관도 없는데, 우리 애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애 병상을 찾아와 울어줘. 저 양반이 왜 우리 애를 위해서 울지?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나는 내가 너무 무력해서 울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운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3분 지나니까 간호사가 나가래요. 왜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나가래. 어쩔 수 없이 기도도 못하고 울다가 나왔어.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어. 나왔더니 남편 김현선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내배를 불렀어요. 아이를 기도로 주도록 갔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 따라서 하시오. 두 내외에게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식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 서 있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아이의 생명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했어. 이걸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제 믿음은 그 아이가 세상 떠났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살아있대요. 너무 쇼크가 왔어요. 아니, 분명히 의사한테 내가 얘기한 걸 들었잖아요. 그날 밤 넘기기 힘들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역시 살아있어요. 그 다음 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부인되는 최애자 씨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 남편이 병상을 중환자실을 지키고, 그 다음 주간 2주째입니다. 아이가 역시 살아있어요. 이번에는 부인이 병상 지키고 남편이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됐을 때 너무 신기할 정도로 다 의식이 다 깨어나고 아이가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고 막 다 정상으로 막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 이 두 내외가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병상 옮기고 첫 주일을 아이 데리고 예배 드리고 올 겁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 분명히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올 겁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앰뷸런스에 이 휠체어 비슷한 데다 뭐 5만 약 다 또 거미줄 좀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참석을 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예배 참석할 때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감동받고 충격을 받은지 몰라. 그리고 새신자 환영하는 시간에 다 나오라고 했어요. 식구들 전교연 앞에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이에게
밑에 아랫단에 내려가서 오래 손 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말캉해요. 붕대로 아직도 칭칭 동여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쪽 눈은 뇌신경 다쳐서 봉사가 됐고 못 봐. 한쪽 눈도 지금 시신경이 지금 계속 시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당달 봉사가 될 거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머리에 손을 기도하려고 앉았다 깜짝 놀라서 말캉해서, 왜 이게 머리가 말캉해 했더니 뇌를 다, 뼈를 다 드러내가지고 냉동실 집어넣어가지고 잘못 건드면 죽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전교인들이 함께 목숨 걸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눈 다 소경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신기할 정도로 회복이 막 고속으로 되고 있어서 의사분들이 그 냉동실에 집어넣은 머리뼈를 다 맞춰서 한번 수술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했어요. 무슨 놈은 어떻게가 있냐, 무조건 수술해야지 했더니, 그런데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성공 확률이 사실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모가 결정을 해줘야 된대요, 보호자가. 그래서 실패하면 좀 고약해질 수 있어요. 난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술할 때 집도하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결국 믿고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13시간 수술이 집도가 됐습니다. 대성공. 그 아이가 살아나서 재작년에 군대까지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눈 뜨는 순간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실상 살았다나 죽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 기도를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조건부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의 조건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완벽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던 주기도예요. 자, 주기도가 어디 나오느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찾으시면 6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가 9절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주기도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어디서 끝났습니까?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은 우리는 13절에서 주기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 잘못 읽으셨습니다. 성경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용이 바뀔 때는 문단이 바뀌었다는 표시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 자, 유심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앞에 5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있죠? 네?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친 게 있죠? 그때부터 내용이 바뀌고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언제까지가 4절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5절 보시면 또 너희는 앞에 동그라미 있죠?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어서 문단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때 말씀하시는 건데,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말씀이 어디서 끝나느냐? 주기도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나느냐? 정확하게 14절 15절에서 끝납니다. 한번 더 15절에서 끝나고 16절 보십시오. 금식할 때 하면서 동그라미를 시작하죠. 거기서 문장이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도가 어디서 끝나느냐? 아직 13절에서 안 끝났어요. 주기도 다음에 14절 15절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니. 저 좀 보세요. 가장 완벽한 주기도를 마치실 때 주기도 마침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용서의 사람이 되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기도 응답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주기도의 결론이에요. 수수께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형의 아내를 형수, 동생의 아내를 제수, 자기 아내를 왼수. 결혼할 때는 없으면 못 살겠다고 뭐 죽는다 같다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년만 지나보세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3년 넘어가서 막 4, 5년, 이제 10년 지나보세요. 아이고, 하루도 골백번을 더 이혼을 생각해. 안 그렇던가요? 이유가 뭔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남은 상처 안 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를 줘. 비수를 찍어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용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형제가 용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오늘 본문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만 하면 말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조건부에 드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라.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17년을 군종 참모로 지나다가 예편을 했습니다. 1999년 2000년 직전에 1사단 사령부 파주에 있는 판문점 쪽입니다. 군종 참모로 부임을 했습니다. 2000년도가 됐을 때, 그때 사실은 그 신도시로, 그 파주에 있는 신도시가 일산인가요? 일산 신도시가 개발했는데 그걸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일산에서 개척을 해서 제법 교회 사이즈가 크게 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한두 시간 환담하고 이제 갈 시간이 됐어요. 갈 시간이 됐는데 저 보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배님, 뭐요? 우리에게 부흥회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긴 전방 GOP 철책선 사단이요, 12,000명 병력이 신앙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 군종참모 직책을 맡고 있는데, 내 밑에 연대 목사님들이 4사람이 있고 군승이 하나 있고 군신부 하나 있어. 내 12,000명을 커버하는데 밤잠을 다 앉아도 모자라. 그러니 부탁합시다. 민간에 나보다 훌륭한 능력 있는 주회종들 많이 계시니 민간에 있는 목사님들 모시고 나는 군성교회 전념다수도록 그냥 두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많은 시간 필요치 않습니다. 1시간만 해주세요. 1시간에서 무슨 집회가 되겠냐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목사님 제 얘기 좀 듣고 사실 정말 해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뭐요? 그랬더니 그 양반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때가 2000년도였어요. 서기 2000년도. 198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는 85년도에 받았습니다. 82년도 전도사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 그 당시 본인은 중학교 학생이었다랍니다. 중학생이었었는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강사로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 했더니 구파발에 있는 교회였어. 교회 이름을 대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1982년도 얘기입니다. 2000년도에서부터 1982년도까지 몇 년 됐습니까? 2000 빼기 1982. 산수가 잘 안 되는군요. 18년, 그죠?
18년 전 얘기예요. 그날 오셔서 설교했던 본문과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내가 웃었어요. 솔직한 얘기합시다. 지난 주일날 낮예배 때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이 기억나세요? 기억나면 천재지. 안 나는 게 정상인 거고. 저는 목사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본문 제목 기억도 안 나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그랬어요. 아니 18년 지난주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놈 18년 전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18년 전 저희 아버지 교회 출전적 헌신 예배 오셔서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몇 장 몇 절, 그리고 제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쇼크를 받았어요. 18년 전 제목과 설교를 기억해. 그리고 설교 내용을 줄줄줄 꿰. 내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당신 천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기억할 수 있었느냐. 그날 성령의 강한 감동과 충격을 받고 제가 그날 목사가 되기로 결단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합니다. 평생 지우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선배님, 10,000시간 필요치 않습니다. 1시간만 해주세요. 내가 거기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본당이 2층에 있더라고요. 그날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는 문 앞에 가서 인사할 테니까 목사님은 목양실에 가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바로 인사하고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담임 목사님실 앉았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목사님은 밖에서 아직 인사는 중이에요. 노크도 안 하고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들어오는데 중풍을 앓는 분이에요. 사주고 이러고 들어오셔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중풍을 앓으셔도 그렇지 담임 목사님 방인데 노크나 좀 하고 들어오셔야지. 아니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시는데 속으로. 그런데 이분이 앉으셨는데 우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구만. 이제 그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도 우시고 계셔서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참 있으니까 제 아드님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목사님 들으셨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그때 왜 그 할머니가 녹화나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드님이야. 여기 담임 목사님이 아드님 방이기 때문에 녹화 안 하고 들어올 수밖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풍을 크게 맞은 거예요. 그 얘기에서 제가 목사님 어머니라는 걸 알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셨군요. 그랬더니 눈물이 막 터지면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저를 보냈다는 말에 제가 너무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셔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내가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으로 계실 때 한참 시험할 때 얘기예요. 어머님을 시어머니를 모셨대요. 시어머니 모셨는데 목사님 어머님이신데도 성격이 좀 괴팍했나 봐요. 그래서 참다가 하루는 날 잡아서 시어머니하고 대판 싸웠대. 야이 쌍 하면서 그냥 그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는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는 중풍을 맞았고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대. 그때 중풍 받은 게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전공이 심리치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주를 받았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어머니신데 너무 맺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했어요. 목사님, 거기서 좀 갖고 오시오. 첫째 여자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혼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평생에 가슴에 박혀있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맺혀 있는 그 죄를 오늘 회개하시며 용서를 비셔야 합니다. 용서달라고 비셔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에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시어머니 영혼을 향해 용서를 비시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도 못 알아서 제가 할머니 뒤로 가서 시동을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죽이려니요. 그날 용서 시작했더니 와, 금방 알아들으시더구만요. 막 자지러져. 내가 죽이려니요. 내가 그래서 난 이런데 날 용서해. 막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시죠. 한 20-30분을. 그렇게 시간 지나니까 좀 자지러지더라고요. 자지러지길래 그 다음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보고 같이 이렇게 세우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 앉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앉으신 자리가 어디냐?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며느리가 30분을 통곡하며 용서달라고 울면서 빌었어요. 그것을 들은 시어머니 영혼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라 말하겠는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신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그 자리가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시니 시어머니 영혼의 마음이 어떻겠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느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계속 지금도 거기 앉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영혼을 마음을 느끼면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겠는지를 얘기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음에 다시 뒤에 서서 제가 또 시동을 또 걸었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목사님 이렇게 만드는데 나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금방 또 알아들으셔. 그 다음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아유,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시작됐어요. 그렇게 몇 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속에 있는 모든 그 앙금과 그 모든 저주의 생각들이 다 통곡하며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원위치 앉아 계시던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 영혼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앉고 기도드릴 텐데 제가 앉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영혼이 안아드린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고 안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팍 쏟아졌어요. 그때 바닥이 도끼다시였어요. 콘크리트. 노인네가 죄송하지만 넘어지잖아요. 약해요. 꽝!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왜? 뇌진탕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 넘어지면 골절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 위에서 기도준답시고 사람 잡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확 쓰러지면서 머리 아프다고 바닥에 정통으로 들여봤는데 그 머리를 할머니 머리 붙들고 막 제가 정말 솔직한 얘기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걱정이 대단 같아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숨을 내쉬더니 일어서 저를 가만히 보면서 이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까지 중풍을 맞고 10몇 년 동안을 사족을 쓰지 못했던 분이셔. 근데 이게 중풍이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 갑자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중풍이 순식간에 다 나버린 거예요. 중풍은 현대 의학으로도 치료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머리털, 발톱 모든 털이 다 곤두서 버렸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리일 줄 몰랐어요. 용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 믿음은 있다나 살아 있다나 죽은 자의 믿음인 걸 용서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을 오늘 갈아엎어 주세요. 내 믿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내 기도 생활을 갈아엎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있다지만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내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